자,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3장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성벽 건축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느헤미야 3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모르고 봤을 때는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을 쌓은 사람들 이름을 알 필요가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느헤미야 3장을 연구하면서 저에게 가장 강력한 영감을 준 아주 매력적인 성경으로 지금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래서 아주 강력한 매력적인 구절로 다가갈 걸로 제가 믿습니다.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앞으로 이 사람들을 다 언급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걸 다 언급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긴 어떤 성경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앞부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1절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쭉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이죠. 성문을 건축한, 여기서부터 이제 성벽 재건의 기록이 시작되지만, 사실은 저 사람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고 나는 기다리고 있다가 저 사람이 성벽을 다 마치고 나면 내가 가서 여기를 건축하고, 그 내가 건축할 동안에 누구는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면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록은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시작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성벽을 빨리 건축할 수가 있어요. 여기 건축하는데 여기 건축해서 안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모든 구역에서 성벽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건축한 부분을 제일 먼저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에 가장 앞장섰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어떤 이 느낌을 주고 싶어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총독이 페르시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판에 왕도 없고, 여기 이제 총독은 스룹바벨이 실각을 했는지 암살이 됐는지 그 다음에 안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런 총독들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좀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아니라 그 일반 사람들이 아마 그러니까 왕궁에 어떤 이런 줄이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빼고는 제일 이 유대에서 그 명문가와 권세가를 합친다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엘리야십.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게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왕왕 보면 어떤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진짜로 황당한 게, 가장 그 나라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소위 말하는 명문가,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많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대재벌들. 결국 이 상인들이 맨땅에 헤딩해가 자기가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금을 한 돈을 국가에서 이 사람에게 빌려줘서 그걸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재벌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그 나라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희생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충성과 희생을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런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성벽을 건축하긴 했지만 엘리야십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성벽 재건에 나선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이 엘리야십이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이긴 한데 원래 이 대제사장이 세습돼요. 목사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목사는 세습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이제 세습이 되는 가문인데, 유대인 이제 제일 명문가인데,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계속 그 대적이라고 막 욕하던 그 호론 사람 산발락,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독하고 사돈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인지 손자인지는 모르지만 이 뺀이라고 썼는데, 이 뺀이 아들, 손자, 후손에 다 쓰는 말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그 아들인지 손자인지를 그 산발랏의 그 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사돈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왜 이랬는지 뭐 이해가 안 되겠는데, 여하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엘리야십이 성벽 건축에 제일 먼저 나선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엘리야십이 어떤 마음으로 성벽 재건에 나섰는지를 우리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은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좀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담담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할 뿐이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집안에서 양문을 건축했답니다. 그리고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했고, 우리가 이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양문 이 다 모르는 어떤 지명인데 대강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느헤미야 당시의 성벽이 이제 이래요. 이렇게 북쪽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사실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성이 이 평평한 이 북쪽만 평지예요.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 흰노무의 골짜기, 이런 식으로 골짜기가 있고, 이 골짜기는 필연적으로 이제 성에서 보면 절벽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평한 북쪽을 제외하고는 적이 쳐들어오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성벽이 제일 잘 쳐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나온 거 보면 느헤미야 2장에 보면 8절에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요 부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3장 1절에 나와 있는 요 하나넬 망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망대들, 함메아 망대라든지 하나넬 망대, 이런 왜 망대들이 필요하냐면, 다른 데는 사실은 이게 절벽부터 밑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 잘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데, 여기는 평지니까 직접 성벽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고, 또 성벽이 무너지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그 앞에다가 그 요새를 또 세웁니다. 하나넬 망대가 바로 요새입니다. 아까 2장 8절에 나와 있던 성전에 속한 영문, 바로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그 북쪽 지대 그 앞에다가 새롭게 요새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일단 요새에서 한번 막아보고 안 되면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후퇴하는 겁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성벽이에요. 근데 바로 그걸 대제사장과 자기 형제들이
건축했다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이 사람들이 가장 돈이 많고 이 사람들이 가장 권력이 많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를 건축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장 권세가 세기 때문에 가장 역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벽을 그리고 성벽 앞의 영체를 건설하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특별히 얘기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오블리주? 하여튼 뭐 이게 불어인지 영어인지 여하튼 뭐 이렇게 어떤 귀족의 책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이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축하게 만든 것입니다. 뭐 대제사장이 내가 여기를 건축하게 때렸는지 아니면 느헤미야가 당신이 여기를 건축해 주시기로 했는지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바로 그 부분 가장 중요하고 망대가 2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어요. 그 부분을 건축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양문이잖아요. 양문. 양문은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양만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양을 팔러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양시장이 있었답니다. 왜 양시장이 있었겠습니까? 그 옆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양을 제물로 바치니까 양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제사장이 산 건 아니고 그 이제 성전에 제사 지내러 온 사람이 양을 사가지고는 이 양이 깨끗해야 되니까 그 양문 밖에 있는 연못에 가서 양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성전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내가 가장 높은 귀족이니까 가장 중요한 성벽을 건축한다. 이런 원칙 안 하고 이 사람이 성전에서 일하니까 그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양문, 자기들이 항상 이제 그 양을 갖다가 막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양문이 가장 자기들하고는 관련이 있잖아요. 거기를 건축한다. 오늘 안 나오지만 그걸 계속 읽어보면 그 자기 집 맞은편을 건축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벽을 건축할 때는 이 집이 있고 집 맞은편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역량에 알맞은 곳을 배당받아가지고 건축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교회에 대해서 힘을 좀 더 써야 될 위치에 있다면 그러한 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 진짜로 중요한 자리에 있다면 그만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뭐 우리나라 그 높은 사람들이 자기 책무를 다한 경우가 많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쪼개져가 있는 상태죠. 그 조선조 말에 정부 대신이라고 있던 그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그 웃기는 사람들이 그 임금님 이 끝까지 안 주려고 하는 도장을 들고 가지고 찍어가지고 나라를 외인들에게 넘겼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중요하지 이 나라나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 엘리야십이 이 부분을 건축했다는 게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를 보니까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대요.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는데 여리고는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도입니다. 아주 굉장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없을 때는 여리고가 아주 좋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사실은 그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데
에스라서의 그 8장쯤에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는 거니? 뭐 어떤 자손이 어떻고 뭐 8장 2절에 보면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뭐 3절에 스가냐 자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 때 올라온 집안 이름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집안별로 안 하고 이 땅 지역, 그러니까 말하면 뭐 베델 사람이다, 아이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거는 극히 소수고 거의 대부분이 시족별로 적어놨습니다. 가계별로. 근데 우리가 찾아보면 이 여리고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에스라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지명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로 가서 살았던 게 아니라 막 귀국을 그냥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살다가 여리고 워낙 살기 좋은 곳이니까 개인적으로 여리고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성벽 건축하는 데 왔다는 겁니다. 왔는데 나온 게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표자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여리고 사람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 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했는데 삭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건축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이므리 집안에서 와서 건축을 했고 그리고 삭골은 그 집안의 족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앞으로도 보면 다 이래요. 사절에 보면 핫꽃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 이러면 머레못이 족장이라는 이 사람이 그냥 건축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별로 와서 건축을 막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면 이 말은 이제 삭골이라고 하는 그 족장이라는 얘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덜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못에 빗장을 갖췄고 그 어문이라고 하는 곳은 생선시장이 있는 곳 옆에 있는 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으로 나가면 생선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문으로 생선 장사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그 느헤미야 성벽을 보면 되게 이렇습니다. 양문, 어문, 마문, 말이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북문, 배설물이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랬는데 그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그 다음 이므리 집안이 건축하고 그 다음에는 하스나 집안이 건축했는데 하스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에스라서에 나와요. 포로 귀환 자 명단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스나라고 나와요. 스나. 하스나라고 말이 아니라 스나. 이 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말하는 그라는 말입니다. 그 스나 집안. 그러니까 왜 그 스나 집안이라고 했느냐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그 스나 집안. 근데 이걸 이제 번역할 때 그냥 하가 이제 그런 뜻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스나 집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의 집안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집안 이름 나올 수 있지. 뭐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했다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이 집안의 후손인데 지금부터 한 2400년쯤 전에 우리 조상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가 재건하는데 이직을 담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 17세기, 18세기 프랑스에서는 귀족을 어떻게 나누는 거 아니?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 그래서 자기들끼리 좀 뭐 행세하는 귀족이라고 한다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어떤 집안, 그러니까 뭐 기사나 뭐 귀족 이런 집안 이름에 안 들어있으면 자기와 동료로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 영국의 대헌장도 보면 진짜 별말이 없어요. 대부분은 그 집안 이름이에요. 그 존 왕에게 뭐 어떤 그 인간의 인권을 갖다 보장하는 문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문서 내용은 뭐 거의 없고 전부 집안 이름이에요. 누구 어디에 누구 어디에 누구 어디에 누구.
그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아무런 느낌이 안 드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주는 거거든요. 공동체가 별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공동체에 충성을 바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들이 하나하나 더 뭉쳐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의 근저에는 신앙과 헌신에 투철한 개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하튼이 그 하스나 자손들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어문을 만들잖아요. 이 집안은. 그러니까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보다는 문을 건축하는 게 더 힘듭니다. 앞에 엘리야십이 그 망대 2개 하고 문하고 막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힘이 셌거든요. 그리고 요 여리고 사람들 대표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이머리 집안 사람들 아주 약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벽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대강 보면 이래요. 그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그 여리고 사람하고 이머리 아들하고 이머리 집안하고 하스나 집안이 만든 요 구간이 한 200m 정도 돼요. 210m인가. 그래서 요 여리고 사람이나 그 다음에 이머리 집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건축한 구간은 대강 따져보면 한 25m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최선을 다해서 지으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대한 성을 샀는데 뭐 그 정도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집안 하나하나가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여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낸 게 하나의 튼튼한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스나 집안은 이 앞에 이 두 집안보다는 굉장히 좀 여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문을 좀 만들어라. 문이 이게 좀 힘이 많이 드는가 봐요. 왜냐면 이게 뭐 위에 지붕도 있어야 되고 문짝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성벽을 조금 쌓고 힘이 많은 사람은 성문을 만들고 더 힘이 많은 사람은 거기다가 망대까지 만들고 이게 바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회로부터 내가 이 나라로부터 내가 이 교회로부터 어떤 혜택을 입는지가 내가 어떠한 헌신을 해야 되는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물론 뭐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할 건데 학고스도 내나 하스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학고스, 그러니까 그 고스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고스 집안의 손자는 아니에요. 그 집안의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인데 이 우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벤은 아들, 손자, 후손 다 쓰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나온 우리아는 그 이사야 시대 제사장 우리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무레못이라는 이 족장 무레못인데 이 사제라는 무레못도 역시 제사장 집안입니다. 자, 그랬는데 요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머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머술람이 중수하였고 머세사벨 베레기야 쭉 머술람 이 머술람도 족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면서 족장인데 사실은 이 머술람은 뒤에도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디에 나오냐면 그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대적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하잖아요. 그 도비야하고 사도미입니다. 도비야에게 딸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머술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딸을 주고 대적들하고 무슨 내통하고 뒤통수 때리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는데 그 이름이 결코 영광된 이름인지 아니면 욕된 이름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은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완용이라면 그 천하의 매국노 바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산발락과 도비아는 바로 나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려고 했을 때 지독스럽게도 그렇게 막 회방을 놓고 못하게 만들었던 그 악당들, 대적들. 근데 그 대적들의 그 앞잡이가 바로 산발락과 사도론내전 엘리야십, 여기 그 도비아와 사도론내전 머술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후손들이 생각했을 때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기 조상의 이름에서 너무 기뻤는데 뒤에 오니까 또 이 대적과 연합해가지고 업무를 꾸미는 사람에 또 나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먼 내일을 내다보는 안목도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얼굴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고는 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아나의 아들 사독이 중사기 사절의 끝에 나오는데, 요 바아나의 아들 사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두개인 할 때 사독은 아니에요. 근데 이 바아나의 아들 사독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문서에 도장을 찍고 앞으로 내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준수한 사람의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아나, 아버지하고 아들 사독 둘 다 나와요. 자, 이런 복된 사람도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막 해요. 나의 그 집안, 나 자신의 유익된 일들을 막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값이 절대로 유의하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내가 교회 앞에 떳떳하고, 내가 이 나라 앞에 떳떳하고, 내가 역사 앞에 떳떳해지기 위해서는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어떤 요구되어지는 책무를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또 나의 후손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그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내 후손들이 부끄러워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 왜 나라를 팔아먹어가지고 자꾸 저거 누구 집 손자 아니냐고 도저히 부끄러워 이렇게 만들어줄 거냐고. 손자는 그러니까 정손자를 칩시다. 그때하고 지금 한 정손자쯤 되겠죠. 그럼 현손이라 합시다. 아니,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얼굴도 보지 못한 그 할아버지가 나를 팔아먹는 바람에 나만 욕을 당해? 고칠 수도 없어요. 우린 다시 나를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역사 앞에서도 자기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이 마지막인데,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지명이랍니다. 근데 이 드고아도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8장에 나와 있는 그 1차 포로 귀환 명단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와서 개인적으로 가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랬는데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공사를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세상에 그런 나쁜 인간들이 다 있나? 이런 얘기를 여기 안 적어뒀어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 이게 사실은 약간 좀 이 번역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앞에 성경에는 그 주의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사라는 얘기죠. 뭐겠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라고 적지 않고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어떤 이 구절이 전혀 상관도 안 났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뭉쳐서 공동체를 건설하고 성벽을 만듭시다 해도 전혀 호응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 적어 두었는데, 자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귀족들이라고 했는데 귀족들에게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도 느헤미야는 이 귀족들에게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하나도 아니고 주인들이 있다고 딱 적어뒀어요. 너희들이 조그만 시골에서 귀족입니다고 까불지만 너희는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뒤에 가면 나오지만 율법과 이제 배치된 행동이지만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를 갖다가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대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 수석 비서관 아니면 비서실장, 엄청나게 높은 사람입니다. 이 드고아의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느헤미야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까마득하게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야, 참 시골 동네에서 그 조금 산다고 귀족이라고 공동체 일에 전혀 참여도 안 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들이 뭐 누구의 주인이라고 까불어 샀지만 사실 너희들은 주인들의 종이야. 그러니까 그 귀족들의 주인들의 공사. 너는 지금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공사, 이거 내가 만들자고 해서 내가 막 이렇게 주인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얘기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여기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셈족의 그 장엄 복수형, 그러니까 복수를 사용해서 장엄한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언어 습관일 뿐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 써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있는데 이 담담하게 그냥 어디서 어디까지 뭐 이런 얘기만 쭉 적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장 1절을 보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다 보고 난 다음에는 너무 굉장하다. 너무 깊은, 그러니까 인간들의 추악한 민낯과 어떤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 또 다른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 배신, 이기심, 이 모든 인간적인 형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다 두드려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는 것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짧고 어떻게 보면 긴데 앞으로 이제 사람 이름들이 당분간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굉장한 얘기를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회, 교회, 나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까? 힘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 여리고 사람들. 그 여리고 사람들 안에 누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거면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가 아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을 남겨줄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